오늘 법회를 시작할게요. 이 하품연화는 극락세계가 구품연대가 있는데, 구품의 그 연화대가 있는데, 그 연화대 중에서 제일 아래 연꽃이 있는 곳을 이제 하품이라 그러고, 이 하품연화의 특징은 특별히 남보다 더 뛰어난 선행을 한다든가 공덕을 짓지 않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해 가지고 태어나는 장소가 이제 하품연화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처소라는 이 의미 자체가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서원 중에 하나인데, 그게 18번째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어떤 중생이라도 임종할 때 내 명호를 10번만이라도 염불을 하는 중생은 다 내 처소에 태어나게 하이지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을 세운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서방정토를 부처님께서 이룩하셨고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 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생들이 염불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같은 평범하고 박지범부들이 서방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법력이라든가 지혜력이라든가 복력이 없지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순수하게 그 염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 가피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먼저 번에 이 하품연화를 내가 생각하기는 한 것 같고, 그래서 6번째 하품 하생. 그래? 나 이거 법문을 미리미리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이 머리만 믿고 이런 걸 안 들여다봐가지고. 33쪽 몇 페이지? 몇 개,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할게. 어쨌거나 이거 조금 아까 얘기한 거나 여기나 다 하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서방정토에 태어나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미타불 부처님 원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의심이 없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신앙적인 마음을 고치시키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믿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이해 타산이 없이 그 부처님의 원력을 갖다 믿고서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따라하는 건데,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기서 따라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지적으로 인과를 배우고 수행을 배우고 자력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근기라는 게 지정의가 발달된 것에 따라서 자기 수행 방법이라든가 또 심성을 바꾸는 방법이 다 층차가 있기 때문에, 이 아미타경 여기에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48가지 원력을 굳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18번째 원이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임종할 때 나를 10번만이라도 염불을 할 수 있으면 다 내 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걸 믿게 되면은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러면 살아있을 때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네 배를 채우다가 죽을 때 10번만 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비명행사를 해가지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마음을 순수하게 일으키면은 죽음도 순수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지만, 내가 부처님 법을 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죽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했는데 죽을 때 기억도 안 나. 치매가 걸려서. 이게 현실이야. 대개 치매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대. 머리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치가 있는 건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늘 자기가 판단하는데 그 좋은 머리를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만 위해서 쓰거든. 근데 우리의 몸의 세포는 그거를 알아. 자기가 남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걸 아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이 세포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세포가 항상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세포 자체가 자폭을 하는데 그게 치매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염불 같은 걸 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일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달라지는 얘기겠죠, 이제. 그래서 첫째, 이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나쁜 짓은 한 번씩은 다 해본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도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타 세계에 태어난 이 원이 굉장히 광대하면서도 심오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불법도리로 봐서는 사람이 죽을 때 평생에 자기가 지은 선악업이 죽을 때 눈앞을 스쳐 나타나 그 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날 때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지지 않고 염불을 10번을 하게 되면 그 10번한 힘이 업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0번 하면 된다더라 하지만 사실은 주위 사람이 염불을 하라고 이끄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해도 눈앞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막강한 그 업력이 나타나니까 염불할 수 있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도 몸을 한 번만 딱 꼬집어도 염불하는 생각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염불을 해야 무의식적으로 괴롭거나 슬플 때 염불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단련을 시키는 얘기죠, 이제.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하품 하생들이 태어나는 그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품 하생이든 상품 상생이든 일단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거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극락세계에서는 성불 직전의 영적 단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극락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세계니까.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목을 하나하나 짚어가서 해보죠. 이제 너는 그 실제 상황을 보아라. 몇 개의 연꽃을 지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연꽃 속에 넓은 집 하나가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전제가 뭐냐면은 하품 하생에 태어난 연꽃 인간들의 삶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지극하게 신심도 없고 그랬지만은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고 인연이 좋아서 염불을 한 공덕으로 하품 하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극락세계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요렇게 지낸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 하나가 보였는데 집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남녀노소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의복 등이 인간 세상 것과 같았다. 내가 관음께 여쭙되 어째서 극락세계의 인간 집안 생활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택의 주인은 인간 세상에서 임종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염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염불을 안 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임종할 때 마음이 청정하여. 그러니까 임종할 때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아마 살아생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인네들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늙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유순해. 유순하고 그 옆에 있으면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염불은 몰랐어도 평소의 행동이 사람다운 도리로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임종할 때 마음이 청정하여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이제 선지식의 도움으로, 선지식이라는 건 뭐 이제 불가식으로 하면 뭐 깨달은 도인도 되겠지만은 자기한테 선한 쪽으로 마음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은 다 선지식이. 그것이 아랫사람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도움으로
업을 가진 채 왕생하였으나, 그러니까 임종할 때 주위에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인도를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마음 맥을 놓지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영가가 선한 마음 있는 사람은 그 임종할 때 그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그대로 해. 근데 아주 성질 더럽게 사는 사람은 남은 지금 죽겠는데 별 뚱땅지 같은 소리 한다 그러고 그걸 안 들어. 이게 선업과 악업을 평소에 쌓은 게 평생의 공력이 그 한 생각에 달려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런 걸 지키게 되면 임종할 때 옆에서 친구라든가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이끌어줄 때, 죽은 사람을 이끌어줄 때 연부를 하라 그러면,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하고 한때 가피를 빌어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따라간다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런 업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이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가가지고 이제 인도를 이제 한다는데, 이 양반은 그 평소에 신앙심이 별로 깊지 않으니까 연부를 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끄떡 고개를 젓더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스님인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친척이 누구고 관계없어. 평소에 자기가 살았던 습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정하여 선지식의 도움으로 업을 가진 채 왕성하였으나, 업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업이 10가지 업이 있잖아요. 10악을 가진 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굉장한 얘기예요, 이것이. 보통 다른 종교의 교리로 보면 10악을 가지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데,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서방에 태어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태어나는 거지, 이제 이것이. 업을 가진 채 왕성하였으나 여러 생의 습기 망상이 쌓여서, 그렇죠? 여러 생이라니까 뭐 한두 생이 아니고 무량겁 동안 지은 습기가 있어. 그 망상이 쌓여서 그때의 티끌 같은 하찮은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뭐 좋은 고급 아파트에 재수가 좋아가지고 추천으로 거기를 간 거야, 이제 분양을 받아서. 근데 갔어도 옛날에 살던 습성이 있으니까 쾌쾌한 집에서 쓰던 가지 도구를 다 가지고 간 거지. 이건 내가 쓰던 거니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급 아파트에 갔으면 거기에 맞는 가지 도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아꼈던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가지고 간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이제. 이곳의 수십인은 모두 그 주인의 부모, 처자, 애인, 형제, 자매, 친척, 자식들인데, 매양 그가 연꽃 중에서 휴식할 때 문득 이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던 산화대지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깨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어제 내 꿈에 나타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나는 다른 집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밤 꿈속에 만든 세상이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낸 세계고 사람이거든. 극락세계가 처음 갔을 때 거기는 업이 순수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대로 물질화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생각도 평소에 선하게 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더러운 놈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탁 나타나거든. 이 뒤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이 그 자기 자살하던 전경을 생각하니까 그 낭떠러지가 탁 나타나는 전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곱고 지혜롭고 깨끗하게 하면은 습관도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생각이 그게 문득 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면 진짜 그거는 극락이 아니겠지. 극락세계는 낙만 있고 고는 없으므로, 그래서 이름이 극락이요. 낙의 극치다 그런 것이거든. 즐거움만 있는 세계. 인하여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보고 싶다 그러면 부모를 봐야 마음이 즐겁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부모지 이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을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주위 환경은 여러분이 생각해낸 세계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처자를 생각하면 처자가 오고 집을 생각하면 집이 오고 산의 진미를 생각하면 산의 진미가 온다. 이게 다 이제 중생 생활을 할 때 썼던 습관적인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사바세계 꿈속의 창조와 같은데 꿈속에서는 실제하는 것 같으나 깨고 나면 다 없는 것과 같은 망상이다. 알고 보면 업을 지닌 채 이곳에 왕생한 사람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망상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 중에 구품연대에서 제일 아래 연대 연꽃에 태어난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망상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끊지 않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연불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사바세계는 물질적 세계라 많은 물건을 갖고자 하나 구해도 다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바라는 뜻이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 사바라는 세계인데, 사바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갖추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생 사고가 있고 또 팔구가 있는데, 그 팔구 중에 하나가 뭐냐? 구부득고요.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고통을 느끼거든. 근데 여기는 구하면 다 얻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극락세계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기에 내가 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앞에 그 물질이 나타나고 그것은 또한 내가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 이치를 보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마이더스의 손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황금만 내 손이 닿는 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대도 황금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극락세계 가서도 자기가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좋지 않은 경계가 눈앞에 매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극락세계는 성질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천계는 신의 성질이기 때문에 비록 오실력이 있으나 어떤 때는 도리어 구해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의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극락세계는 허공성이라 그랬어요. 허공성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지만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지만은 모든 것을 물들지 않는 세계거든. 그게 극락세계의 본질이라 그러고, 신의 세계는 오욕을 만족시키는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예. 어떤 때는 도리어 구해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또 인간 세계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다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관음께 여쭙되 이 앞에 나타난 정경과 열의 청정심 정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극락세계의 모습, 이것은 어떤 저거냐면 이거를 이제 정묘세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보신불이 물질화된 세계, 과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열의 청정심이라고 하면 법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티끌도 물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고자 하는 세계 자체가 없는 거거든. 그러한 상태를 열의 청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까지도 아름답고 즐겁고 뭐 아주 훌륭한 세계인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관음께서 대답하시기를 열의 청정심 정경은 머무르며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가지 빛을 낸다. 그러나 망령된 정경은 무상에 속하여 어떤 빛도 낼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꿈꾸는 것과 한 모습으로 꿈속에서는 산화대지, 인물, 성각 등이 존재하지만 깨고 나면 없는 것과 같다.
사바세계의 인간은 애석하게도 일생의 힘을 명예를 얻고 이익을 뺐는데 다 보내어 남을 죽이고 자신을 살리려고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바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못 살더라도 나만이라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전제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업이라는 게 유한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러한 이유로 후에 한 사람도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백이 육도윤회에 들어가 인연으로 나고 인연으로 주고 업에 의해 고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육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존재의 6가지 단계인데 제일 좋은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이제 천상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수라라 그래.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그래도 좋은 세계라고 보고, 그 아래 세계를 축생, 그 다음에 이제 뭐 악귀, 그 다음에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축생, 악귀, 지옥은 우리가 마음을 쓸 때 탐욕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악귀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어리석음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주 맹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게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과 반대로 그런 생각을 좀 덜 쓰게 된 마음은 어떨까? 덜 쓰게 되면은 남한테 많이 베풀게 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탐욕의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탐욕의 반대. 근데 남보다도 좀 이렇게 분노를 좀 덜 일으키면서 공력을 진 그런 공력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수라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지 않게 마음을 쓰게 되면 인간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육도윤회. 이걸 육도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중생들이 천상세계까지도 자기 위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육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혼과 백이라고 하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이루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러거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백에 의지해서 혼을 쓰기 때문에, 백에 의지해서, 백이라는 건 몸뚱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몸뚱이에 의지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혼이 날아가도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가친척 근처에 툭툭 떨어져서 다시 돌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으로 나고, 여기서 인연은 이제 선인연과 악인연이 있겠죠. 그죠? 선한 인연을 쓴 사람은 선한 세계 환경 이런 데 태어나고, 또 악한 인연을 쓴 사람은 악한 인연이나 업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망령된 업을 깨달을 때 문득 일체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어지니, 그러니까 이제 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업이라는 게 보통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 그러지만, 도를 깨달아 보면 선악업이라는 게 내다는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업이 일어나질 않고 업이 점점 소멸이 돼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망령된 업을 깨달을 때 문득 일체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어지니, 고해를 벗어나고자 하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아 머리를 돌려 정토를 구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깨달으라는 얘기보다는 업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정토정의 유명한 그 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서방 정토에 누가 태어나느냐 해놓고 그 전제로 악인이어야만이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왜 악인이어야만이 서방에 태어나느냐? 악인이어야만이 자기가 악한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착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수행도 안 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해서 자기 업 지은 만큼 적당한
업력 세계에 태어나지만 아기는 내가 평생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죽음이 닥치면 난 지옥에 갈 거잖아. 그런데 누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너 극락에 간대. 네가 그렇게 악업을 지었어도 하면 그 악인이어야만이 일심으로 연보를 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일연전적이나 뭐 그런 신인이라는 이런 정정의 그 사람이 악인이어야만이 서방에 태어난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악인이야, 선인이요? 본인들은 다 적당히 말로는 악인이라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나는 조금 선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거야. 그 감정이 있으면 연불 수행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지. 왜? 아직도 여유가 있거든. 예. 근데 이제 머리가 백발이 성사하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평생을 되돌아보면 인간 세상에 남한테 도움 준 게 아무것도 없어. 평생 자기 좋은 일만 쫓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연보를 탔고 나면 일심으로 연보를 하니까 서방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참 좋은 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서방에 태어나고 싶으면은 내가 참 악하게 살았구나. 악하게 살았구나.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서방정태에 태어났을 때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각이죠. 나는 악인이라는 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 즉시 겸손해져. 바로 겸손해져.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공부 좀 했고 나는 훌륭한 스님 만나서 법문을 이렇게 들었고 하면 그건 교만이잖아요. 이 극락에 못 가. 근데 내가 평생 했던 게 결국은 내 입맛대로만 살았구나 하는 걸 자각하면 남을 대할 때 내가 여태 이렇게 사람을 대했네 하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해지는 그 일념 하나가 극락으로 끌고 가는 열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라는 얘기. 이것이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망령된 업을 깨달으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집주인은 업을 지닌 채 왕상한 사람인데 관세음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나와 동양인 복곤성 보전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정스님이 복곤성 보전현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화려한 집안으로 가서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본 거지. 극락세계에 대궐 같은 집이 참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살아있을 때 큰 부호였기 때문에 살았을 때 여러 사람하고 파티한 걸 즐기던 습성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동궁처사 같으면 이제 동궁 음식점 했던 게 싹 생각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막 우레와 같이 막 식당에 오는 거 보면 흐뭇한 그게 이제 생각이 날까. 극락에 탁 가면 그러면 그 손님들이 쫙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습이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가득 찬데 대략 70사람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파티지 뭐 이것은. 그죠? 70사람이 먹고 있었다. 70명 정도가 먹으려면 엄청난 큰 홀이겠죠. 이제 거기에 한 노인이 있으니 나이는 70세 정도였으며 대부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큰 재벌. 그가 나에게 다가와 묻기를 당신은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당신 고향과 같은 복건성 보전면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동양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를 자리로 안내했다. 내가 묻기를 당신은 이곳에서 무슨 연회를 열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웃으면서 당신은 이곳이 처음인 모양인데 어찌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자 참 좋은 노인네요. 그지? 살아생전에는 대부호로 파티만 하다가 죽을 때 연불법 잠깐 배워가지고 극락세계 탁 태어났으니까 완전 로또지 이거는. 내가 원감법사를 가리키며 이분은 관세음보살이신데 이분께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눈앞에 정경들이 돌연 사라지며 그 노인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가득하더니 돌연 13, 14세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연화라 그러니까 연꽃이죠. 그죠? 연꽃 위에 단정히 앉는데
백색 수정의 투명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망상을 막 피다가 관세음보살의 아미타불의 자아모체인 그 관세음보살은 평소에 못 만나거든. 그분을 딱 보니까 이제 망상이 꽉 끊어져 버리니까, 망상이 끊어지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탁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백색 수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제 어떤 서울 아주 얌전한 보살이 초파일날 법명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법명을 뭘 질까 그러다가 내일 극락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법명을 갖다가 내가 100년하로 지어야겠다, 100년심으로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100년심으로 이제 지었는데, 그 스님은 법명을 지어주면 반드시 상대방이 그대로 살라고 그 해설을 해주는데, 백자를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지가지 색깔이 있지만은 하얀 색깔이 없으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색깔은 하얀 색깔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지? 의지. 그러니까 근원은 하얀 색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백색 수정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모든 삼라만상이 여러 가지 색깔을 뽐내지만 하얀 색깔이 없으면은 표현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 사람의 백색 수정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수정이라는 건 투명하잖아, 그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백색 투정이 투명한 모습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13살, 14살 모습이라는 거 보니까 영혼이 굉장히 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사자에서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한 7살 정도의 동자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는 7일간 7번 나고 죽거든, 귀신이. 예?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만 나고 죽으면 이 생일은 깜깜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 시체를 봐도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천상세계에 날수록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7살에 8살, 9살 이렇게 격이 높아져가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인가 어느 천에는 태어나자마자 17, 8살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워가서 3년 동안 키우잖아, 그지? 천상세계는 그게 없는 거지. 바로 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근심 걱정이 끊어진 세계니까. 근데 이제 극락세계는 13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업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 13살, 14살 정도 키워놓으면 다 키운 거지, 그것은. 예? 이것이. 과외비도 안 들 테고, 옷 사줄 돈도 안 들 테고, 뭐, 이것이. 그래서 이제, 백색 수정의 투명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이때, 정경이라는 건 이제 경치들이 갑자기 변한 까닭은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자 그 형상도 따라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유식불계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망상이 자기가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빈부 귀천이 다 있어, 그지? 근데 그 세계가 자기가 만든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 예, 이것이. 원래 이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이름난 부호였다. 그러나 그의 전생 망상이 있어 쌓인 습을 제거하기 어렵기에, 그러니까 왜 이걸 제거하기 어렵냐면은 부호였는데 사람들한테 7, 80명을 쫙 초청해 놓고 자기가 음식을 탁 접하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고통이 아니고 기분 좋은 거니까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극락에 태어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아마 관세음보살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지. 경전에 보면 성인을 한번 칭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이 소멸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이 양반은 대박인 거지. 이것이. 그의 망상을 쌓인 습을 제거하기 어렵기에 개글청에 연애를 여는 습관이 나타난 것이다. 얼마 후 그가 나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복권 보전 함강 다수출 사람으로 이름은 임도일이었고 가정은 부유했으며 다루천의 촌장으로 있었는데 임종시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 왕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도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서 누가 이제 임종할 쯤 하면 가가지고 연불 하라 그러고 옆에서 연불을 같이 해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생각을 못하고 연불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을 들은 게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종자여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연불을 해준다 그러면 이걸 들었던 법문이니까 연불해서 극락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는 연불을 안 했던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아마 많은 공덕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인도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걸 배웠으니까 다 또 극락세계에 가서 기회를 한번 뭐 제불선언 연불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부끄러운 것은 쌓인 업장이 많아서 은혜를 항상 버리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각종 어지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적인 거야, 이 극락세계, 그죠? 극락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업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상품 3생까지 가는데 12겁이 걸려. 12겁이. 그래도 어디요? 거기서 일단은 극락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단 붙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지? 그것이. 휴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언젠간 뭐 졸업하겠지. 각종 어지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관세음보살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 내게 마음 닦기를 원하셨으나 옛병이 다시 발해 조금 전과 같은 풍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참 깨끗하게 해야 돼.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극락세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맑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이별할 때 그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에게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아왕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사바세계로 돌아가거든 자기가 이미 왕생했음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동서양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제 슈에덴보르그의 그 뭐 영계 탐험 같은 데 보면 슈에덴보르가 영계에 가서 만난 사람 중에 자기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대목이 거기 또 나오거든.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요 법회는 정적인 마음,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공격이라 그래서 내가 남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면 몇 점, 요런 거를 좀 해보고, 그거 지나면 이제 영계 탐험을 또 해보고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별할 때 그가 했고, 관세음보살께서 업을 가진 채 왕생한 사람은 연화지의 팔공독수로 자주 목욕하면 마음속 망상이 없어지고 점점 청정심을 회복한다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팔공독수가 뭐냐면은 8가지 물의 그 뛰어난 물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팔공독수를 먼저 얘기를 자세히 안 했던 것 같아서, 첫째는 달고, 물이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도회 하는 사람들은 물 맛을 대충 알잖아요, 이제는. 그죠? 먼저 물을 먹으면 달아.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또 물이 빡빡하지 않고 부드러워. 여자들은 뭐 이 부드러운 건 먹는 것보다는 세수할 때, 이 물이 참 매끄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거지. 그 다음에 가볍고, 맑고, 그 다음에 악취가 없고, 먹을 때 목에서 잘 넘어가. 목이 편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속이 편해지는 거. 이게 팔공독수. 그러니까 이런 물들은 인간 세상에도 있어요. 되게 깊은 산속의 옹달샘들은 거의 이런 물들이죠, 이제. 이것이. 근데 이제 여기 극락세계의 팔공독수는 그걸 먹으면은 업이 소멸이 되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 낮에 실컷 놀고 갔다 와서 팔공독수에 가서 먹고 목욕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목욕하고 먹는 거. 난 목욕하는 게 진짜 싫은데. 그게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물을 아끼다 보니까 물이 아까워서 목욕을 못해, 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도 습이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든지 애깨버릇하니까 여기서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물이 아까워. 나는 참 묘한 일이야. 이게 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업이 참 더러운 업이 되는 거지. 목욕하기 싫어하는 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뭘 하려면 내가 이렇게 계획으로 해놓은 거는 해놓는데 계획으로 짜놔야 하는 습성이 있어. 규칙 생활을 하던 것이 있어가지고. 또 치부를 드러냈네. 팔공독수로 자주 목욕하면 마음속 망상이 없어지고 점점 청정심이 회복한다고 일러주셨다. 근데 이게 이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몸이 푸통하고 때 가서 목욕을 하면 어때? 마음이 아주 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목욕을 할까? 그러니까 극락세계 물로 목욕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맑아질 수가 있겠네, 진짜. 여러 가지 사바세계에 있던 습관이 일어날 때 목욕을 탁 하게 되면 몸이 개운하니까 사바세계 생각을 안 해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목욕들을 열심히 하라고. 관세음보살과 함께 조금 더 가다. 이제 이 노인들은 재수가 좋았던 노인네고 살았을 때 악하게 죽은 사람이 극락에서 태어난 걸 지금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참 광대한 거예요. 이걸 보면 자살한 영혼이 극락에 태어난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과 함께 좀 더 가다가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으니 약 20세 정도의 처녀가 높은 벼랑 아래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통곡하던. 당시 나는 속으로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이곳에서 통곡하고 있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관세음보살께서 나의 심중을 아시고 네가 저 여인에게 물어봐라 하시기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기를 보살님,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서 통곡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머리를 돌려 나를 바라본 후 통곡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놀라서 망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게 다 마음돌이야. 딱 보면은. 라고 말하자 그 보살은 다시 13, 14살의 모습을 하여 연화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역시 전신은 수정이었고 조금 전의 벼랑은 사라져버렸다. 그 보살이 나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복권 수상 사람으로 이름은 아무개인데 나이는 21세였고 불문에 기이한 여 신도이며 1960년 출가를 결심했으나 그러니까 요 근래 일이네. 출가를 결심했으나 주위에서 방해를 하기에 높은 벼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독하네. 그죠? 출가하지 말랬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이것은 본래 시박, 10가지 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시박에 해당하지만 관음께서 자비로 나의 일편지심을 이끄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한 게 아니고 도를 닦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서 출가해서 도를 닦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살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동기란 종교는 동기거든요. 정치는 결과를 얘기하지 결과만 따지지만 마음 쓰는 것은 반드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극락의 동기인데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아마 인연이 있으니까 이끌고 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또 가서 자살을 해서 극락에 이미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왜냐? 이런 걸 보고서 욕탐을 일으킨 거니까. 이것은 본래 시박에 해당하지만 관음께서 자비로 나의 일편진심을 이끄셔 이곳에 정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썼던 마음은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나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아까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지금 떨어져 죽는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섭겠어. 그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경기하는 애들이 그런 상태잖아. 그게 전생기억이거든. 그것이 똑같은 얘기지 이제. 근데 이제 극락세계는 이럴 때 가서 물 마시고 목욕하면 되니까
이렇게 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극락에서 태어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습이 아직은 제거가 안 되니까 그게 자꾸 경기하듯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것은 마치 인간 세계의 악몽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관세음보살을 소개하자 그가 관음께 예배를 드렸다. 관세음보살께서 너는 연못의 팔공독수로 자주 목욕을 하거라. 그리하면 네 업장이 점점 사라지리라. 라고 일러주셨다. 주위를 둘러보니 연꽃 중에서도 어떤 꽃들은 시들하거나 죽어있기에 관음께 그 연유를 묻자 연꽃이 생기가 있거나 혹은 죽게 되는 연유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에도 어떤 연꽃은 시들고 어떤 연꽃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 부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법문을 들으면 믿져야 본자니까 그럼 나도 연불 해볼까 그러면 극락세계에 이제 연꽃 싹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연불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큰데 또 세상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거든.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생각이 탁 들면서 알아보면 이제 시든다는 거예요. 묘한 비유다, 그지? 비상이 경건하기에 용맹정진 연불하여 불정자를 심으면 연꽃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가도 어느 시기에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연불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시박을 일으키면 연꽃은 점점 마르고 죽는 것이다. 내가 본 이 연꽃이 마르고 꺾인 까닭은 이것은 꺾였으니까 이제 끝장난 거지. 이 연꽃이 강서성의 아무개라는 사람의 것인데 그가 처음에는 귀 연불하였지만 관리가 된 후에는 연불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시박을 저질러서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라. 또한 이쪽의 연꽃은 영태현 사람의 것인데 그가 처음에는 법세에 귀의하여 용맹정진 연불하였기에 3년 뒤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재물을 모으는 생각에만 몰두하여 다시는 연불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하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자살하였기 때문에 연꽃이 꺾여 있는 것이니라. 같은 자살도 틀린 거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를 수행이나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장애 같은 게 나타나. 왜냐면은 그 사람의 업력이 소멸이 되려면은 그 업력이 나타나야 돼. 근데 대개 거기에서 이제 꺾이는 거야, 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 재물하고 이성이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업이 소멸이 돼야 더 맑아지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시험이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는 게 그 이해야. 왜냐면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 옛날에 있던 습기가 이렇게 드러나거든. 예.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명쾌하게 알고 이겨나면은 높은 차원으로 가는데 이 사람처럼 이제 평민을 했을 땐 연불 열심히 하다 관리가 확 되니까 권리가 생기잖아. 재물 저놈을 쓰시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겠다는 게 훤히 보이니까 연불을 놔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불 수행을 할 때 장애, 몸이 아프거나 뭐 마음을 거슬리는 경기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연불에 매진을 해서 이겨버리라는 거지. 이것이 이와 같이 시박을 지은 자는 왕생하지 못하기에 연꽃이 죽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여쭙기를 삼량법사께서 평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 삼량법사는 이제 이 관정 스님한테 연불법을 가르쳐줬던 스님인가 봐요. 연불 일구라는 건 뭐 한 입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숨을 한번 이렇게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쉴 때까지 연불을 하는 거를 일구라 그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숨이 다 내쉴 동안 연불을 한 입 하는 걸 일구 연불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임종할 때 10번을 하는 게 그 10번을 하는 뜻이야, 이제. 관세음보살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연불 일구가 바다와 모래수 같은 죄도 소멸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의 연불은 어째서 공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해석하기도 중생이 지은 업력은 바다와 모래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무량한 세월을 만든 업인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죄를 되돌아보는 단계니까 연부를 해도 그 업이 다 소멸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이. 하니 관세음보살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연부를 하지만 마음은 독이 많은 진해와 같아서 암암리에 사람을 해치는데 이것은 시박에 해당하니 정퇴에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는 마음과 입이 둘 다 진실해야 된다는 게 첫째 전제고, 그의 연부는 단지 성근을 심은 것에 불과하나 그래도 성근은 심어져 있기에 하루아침에 제업을 참여하고 선을 행한다면 연화가 다시 생기를 얻고 광명을 내에 비추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념연부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연부를 하면서 생각으로는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해코지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원인은 세워지지만 그게 진짜 연부는 아니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앉아서 일심으로 연부를 안 해도 운전하면서도 남아비탑을 하는 것조차도 원인은 심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연부를 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연불이 이제 나중에 연불법을 가르칠 텐데 산념연불이 있고 정념연불이 있거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바쁘면서도 연불을 놓지 않는 건 산념연불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에서도 마음을 연불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성근은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성근은 심어져 있기에 하루아침에 제업을 참여하고 선을 행한다면 연화가 다시 생기를 얻고 광명을 내 비추리라. 이처럼 불법을 모르던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짓다가 나중에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악을 짓지 않고 일심연부를 개시하면 연불일구에 그의 무량한 중자가 소멸되며 또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으면 죽은 이의 왕생정도 할 수 있으니 비록 업을 가지고 왕생하나 마침내 물러서지 않으면 불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어요. 없죠?